한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할 성품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사모할 성품 온유. 저희 집 큰 아들이 내년이면 30살이 됩니다. 많이 먹었죠? 아들만 먹은 게 아니고 똑같이 한 살씩 다 먹었어요. 제가 대우가 너 이제 30살 되는데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빠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주면 가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쩌면 결혼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5가지가 있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기준 5가지가 외모, 학벌, 능력, 신앙, 성품. 여러분,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신앙을 있는 분들은 신앙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품이나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신앙과 성품을 저쪽 뒷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선택 기준 가장 첫 번째로 뭐를 뽑을 것 같아요? 인물. 남자는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는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실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품이, 성격과 인격이 안 좋은 사람과 매일 같이 산다면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9절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제가 그래서 남편은 넣었어요.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저게 그 뜻이에요. 그냥 여인이라고 한 이유는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제가 넣지 않았는데 넣을게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성품이 천사 같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 자신도 천사 같지 않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요거는 꼭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같이 봐요. 그 인간이 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썽꾸러기 초등학생한테 아빠가, 야, 이 녀석아, 좀 공부 좀 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에 혼자 독학을 했대.
그리고 막 꾸중하니까 그 꼬마아이가 아빠, 아브라함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했어.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 아, 저거는 꼭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결혼의 조건 가운데 성품을 저 우선순위 뒤에 둘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품은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성품은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품이 쉽게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태어나서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그 인격이 성품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착화되고 그 성품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 성품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상에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 여러분, 누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요? 온유한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요, 구약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목을 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빼앗긴 땅도 찾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산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따뜻한 사람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역사가 온유한 자가 이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로마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로마는 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이탈리아, 옛날에 로마 한번 가보세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냥 유적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침을 맞았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채찍을 참고 맞으셨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찌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하셨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뭐가요? 온유한 자가 이긴다. 사자성어에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능승강. 무슨 뜻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물과 바위가 부딪히면 물이 바위를 깎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 큰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해와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길 수 있을까? 여러분, 바람과 해와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해가 이깁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한 바람을 불어대면 옷을 더 여며요. 따스하고 온화한 햇살을 내려지니까 이 나그네가 위에 또래를 하나씩 둘씩 벗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인간 내가 지금 40, 50년을 살았는데 그때보다 더해. 당사자는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나 때문인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만큼 안 변하냐면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 그래요. 제가 봐도 징글맞게 안 변해. 변하면 죽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의 성숙과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설교를 여러분 몇 년 드셨어요? 몇 년 동안 들었나요? 어머니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분들 나이만큼 들었을 거예요. 대학으로 치면 대학 몇 개는 졸업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이유는 말씀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서 알아. 야고보서 1장 5절 외우라 그러면 외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뭐로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그냥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 중에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 될 삶이 뭐라고요?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온유의 성품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들 흔히들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품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네가 온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온유를 배우고 훈련해라. 그리하면 네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의 용어로 프라에이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 동물을 지칭할 때 프라에이스,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한우가 됐든 아니면 젖소가 됐든지 코에 콧뚜레를 뚫어 있는 소를 보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는 짐을 나르고 소를 통해서 밭도 갈고 논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소의 콧뚜레를 꼭 뚫어서 소를 이용했습니다. 저게 콧뚜레죠, 그죠? 우리도 하나씩 코에다 저 하나씩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잘 통제가 안 되니까. 귀에는 다 뚫는데 코에는 안 뚫어요? 혹시 송아지 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송아지 나는 거 몇 번 봤는데요. 나면은 커요, 그죠? 저보다 조금 적든지 그래요. 근데 손은 딱 나면은요, 고개 한 2번 흔들고 걷기 시작해요. 사람은 한 1년쯤 지나면 한두 발 걷는데, 그러면 막 엄마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천하를 얻은 듯이 우리 아이 막 걸음마 걸었다고 소가 보면 웃을 거예요. 근데 이 소가 태어나서요, 한 2달쯤 되면 망나니처럼 잘 묶어놓지 않으면 뛰어나가서 이웃집 장독대 간장독도 깨트리고 된장독도 깨트리고 이웃집 텃밭을 다 밟아가지고 쑥대밭 만들고, 그래가지고 장정 몇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꽉 붙잡고 준비된 노관지 나무를 가지고 코창을 팍 뚫어버려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소 눈이 크잖아요. 콧뚜레 뚫을 때 막 달기둥 같은 눈물을 흘려. 콧대를 꽉 뚫고, 옛날에는 소독약 같은 게 없으니까 막 된장도 바르고 간장도 바르고 막 그랬어요. 딱 뚫은 다음에 콧뚜레를 붙잡으면 아주 뭐해져요? 온순해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길이 잘 들여진 소, 구렛마도 끌고 짐도 나르고 밭도 갈 수 있는 이렇게 길들여진 소는 그렇지 않은 소보다 소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뚫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즘도 어느 집에 가면 콧뚜레가 이렇게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보셨나요?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콧뚜레 팔아요, 안 팔아요? 그거 왜 파는지 알아요? 코가 조그마한 소가 송아지였을 때는 콧뚜레가 조그매요. 근데 소가 클수록 콧뚜레를 갈아줘요. 근데 소가 찾던 콧뚜레 있죠? 요거를 새 것으로 갈고 먼저 찾던 콧뚜레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 복을 가져다 준대. 그래서 그거를요, 팔기도 하고 자기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콧뚜레를 복을 가져온다 생각해서 사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해요. 제 서재에도 콧뚜레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저한테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고,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콧뚜레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샀는데,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콧뚜레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냥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산 가격의 2배로 제가 팔 테니까 요청하시면. 자, 보세요. 소가 클수록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쓰여져요. 그런데 이 소가 잘 길들여지면 주인이 원하는 상태로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결코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강한 힘이 잘 훈련되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유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선천적으로 다혈질이야, 나는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심령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다혈질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괴팍했든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내게 우레와 같은 사람, 천둥 번개 같아요. 조금만 그래도 막 버럭 화를 내고. 근데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온유한 사람이 충분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배우면 온유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요.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온유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멍에는요, 팔레스타인의 소는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끌어요. 우리나라 소는 1마리가 끌죠. 저게 이제 팔레스타인 소가 멍에를 끄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메고, 한쪽 멍에는 누가 메야 돼요? 내가 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멍에는 내가 맸는데 힘들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한쪽 사람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가 그 자리에서 빙빙 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방향, 그리고 주님과 같은 걸음.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올곧게 잘 믿으면 우리 성품과 심령이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뭐가 부드럽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언어가 부드러워요. 온유한 언어는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심령이 온유하지 못하면 그 입술이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는 말,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 불신앙적인 이야기. 구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주는 책이 잠언이라 그랬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입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게 돼요. 우리 온유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많이 치밀었더라도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옥타브를 낮추시고 조용히 말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템포를 두고 말하세요.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관계가 부드러워요. 여러분, 사람마다 온도가 있어요. 온도. 체온 말고. 어떤 사람은 되게 따스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 영적인 온도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영적인 온도가 얼마인지 잘 궁금하죠, 그죠? 그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영적 온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영하 30도예요. 그러면 빨리 온도를 뭐 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하 30도인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저 상대하기 힘든 사람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더 센 게 와요. 여러분들이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억하세요. 그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자, 마지막 결론. 왜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땅을 몇 평이나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싶어요? 예, 대답들을 안 하시네. 김포 남현교회가 마송리 상가에 있을 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1100평쯤 되는 땅을 주셨어요. 이 교회 땅이 그만큼 넓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제 입장에. 근데 맞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우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온유해서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업을 온유한 자에게 주께서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땅은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땅도 주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진짜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초지 땅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둘이 싸운 게 아니고 종들이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재산 때문에 조카와 형제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좋은 목초지였고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블레셋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는 물이 풍성하게 넘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힘으로 이삭의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말은 쉽죠.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게요, 손으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지하에 물줄기를 만나지 않으면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을 그런지 알아요? 3번씩이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물을 뺏기고 양보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우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옮기면서 우물을 파는데 놀랍게도 점점 가나안 땅과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이 기업. 둘째는 여러분들이 딛고 사는 그 땅. 세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사무실에서 가끔 전체 방송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5살, 6살 이쯤 되면 애들이 많이 뛰잖아요. 그죠? 애들이 안 뛸 때 있어요. 언제 안 뛰어요? 아플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뛰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애들은 에너지가 막 넘쳐요. 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이 애들 데려와가지고 옆에 주일날 예배 안 치죠? 옆에 앉히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엄청 지겨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빨리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저씨한테 돈 주고 집에 가자. 헌금 내면 예배 끝나니까 빨리 돈 주고 집에 가자고. 아이들은 지겨울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니는데 미국 교회는요, 엄마가 다니더라도 조용히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저기 비전스대로 다 보내서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근데 아랫집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매트도 깔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녀석이 동시에 뛰면 소파에서 둘이 뛰잖아요. 매트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밑에까지 쿵 울리고 소리 나요. 그 밑에 집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활발해서요. 근데 여러분 돈 있으면 단독주택 사서 가서 막 뛰든지 둥글든지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늘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친정 엄마도 친정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던 중에 그 아랫집이 집을 팔고 이사 간다고. 그래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을 샀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왔으니까 우리 아래층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뛰지 말자. 5살 6살 만이가 둘이 합의해가지고 안 뗐을까요? 여전히 뛰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위에서 막 다다다닥 막 쥐새끼들이 뛰어가는 소리처럼 막 들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야, 우리 손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는구나. 쿵소리가 더 세면 저놈이 첫째 놈일까 둘째 놈일까? 야, 참 씩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틀림없이 들 거예요. 나도 같이 가서 뛸까? 여러분 똑같은 소리인데 누구에게는 소음으로 들리고 누군가에는 사랑의 소리로 들리고 왜 그럴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죠? 가족 공동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리고 온유함은 절대로 내 인생과 삶과 영적인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갈등공화국이라 그래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초갈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그런 시대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더라도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생육 가운데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